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신약성경 344페이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계속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래도 한 주 전에는 본문을 어떤 것을 정하고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기본 방향이라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참 이상하게도 어제까지도 아무런 것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도무지 정하지 못해서 어제 새벽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막 간구를 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피곤해서 잠시 이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주제가 이렇게 반짝하고 이제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제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거나 책을 읽다가 하여튼 무언가를 하다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정할 때는 좀 달랐습니다. 계속 준비하려고 막 애를 썼을 때는 정하지 못하다가 마음을 이렇게 비우고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막 설교 원고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스토리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교육자 사무실에 와서 성경을 이제 펼쳤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절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주제와 이 성경 구절이 맞는 것인가, 이 성경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점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따라서 제 생각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 보면서 연구하면서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한 적이 없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된 설교가 과연 어떻게 선포될지 사실 개인적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도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한다면 어떤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과학의 시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개인 중심의 어떤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자본주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고,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코로나, 여러 가지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기독교적인 모든 삶의 기준이 주류에서 밀려난 시대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적인 삶의 기준이 주류가 아닌 시대, 주류에서 밀려나게 된 시대, 탈기독교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독교적인 기준이 이 세상에서 참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활력을 잃게 되었고 전도하기는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SNS, 유튜브에 막 매달리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쿠팡, 왓챠, 뭐 티빙 여러 가지 그런 이제 OTT를 통하여서 되게 깊이 거기에 매료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트렌드가 되고 조회수가 옳고 그름을 제시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도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2가 나왔답니다. 네, 오징어 게임 2가 나와서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막 하더라고요. 이게 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저게 나왔구나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는 것을 봤는데, 그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오징어 게임 2가 성탄절에 나왔다면 과연 광화문 앞에서 성탄절이 이길까 오징어 게임 2가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성탄절이 더 이렇게 압도할까 오징어 게임 2가 더 압도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쓸데없는 생각이었는데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오징어 게임 2가 더 성탄절보다 더 주목을 끌 것도 같습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가 주로 어떤 컨텐츠일까요? 먹방도 있고, 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영상들, 뭐 분노를 유발시키는 사람을 고발하는 그런 영상들이나, 아니면 뭐 성공하는 법, 뭐 이런 것들, 그런 영상들이 아마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인 삶의 기준과 가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안티적인 댓글들이 막 달리겠죠. 그래서 기독교인조차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 기독교적인 삶의 기준을 어쩌면 좀 하찮게 여기고, 조회수가 잘 나오는 그런 삶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려주고, 그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말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지금의 시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절을 보면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세가 의미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가 오기 바로 직전의 시대를 말세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말세가 그리스도가 처음 오신 날, 초림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 재림, 그날이 마지막 날이죠. 그 재림 때까지의 시간을 말세,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세의 의미도 주님이 처음 오신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본질이 기쁨, 즐거움, 행복, 그런 것이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고통의 시대라는 것을, 고통의 때라는 것을 뭐래요?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한다. 명령어입니다. 알아야 한다. SNS나 유튜브나 여러 세상 미디어들이 기쁜 것이라고 말하고 행복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프지 않은 것처럼 아름답게 포장해서 감동스럽게 포장을 해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아픈 시대입니다. 고통하는 때예요. 만약 이 세상 가치 속에서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다고 말한다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막 진통제처럼 계속 그런 것을 먹으면서 아픔을 꾹꾹 누르고 있는 중일 겁니다. 지금은 고통의 시대예요. 이 세상은 아픔 없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그러한 때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말세에 당하는 그 고통이 무엇일까? 그 고통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이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도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고통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고통을 겪나요? 무슨 고통 겪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죠. 병들고 허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또 고통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그러면 그 수많은 이 고통 중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고통은 무엇일까? 오늘 이렇게 문맥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 살펴보면 이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한 것.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죄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로 인한 고통의 시기를 거치고 나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고통의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이제 죄악으로 만연합니다. 이제 2절부터 쭉 이게 나올 텐데 그런 죄악들이 아주 만연합니다. 그게 성도에게 왜 고통이 될까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하는 것이 성도에게 왜 고통이 될까?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도가 죄를 미워해요. 성도가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고통의 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의 원수 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원수 된 것은 우리에게도 원수인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원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이 살면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원수 같은 죄가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곳곳에서 나타나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곳저곳에서 그 죄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들이 이 세상 곳곳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수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성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에게 죄가 만연한 세상은 원수와 같이 사는 것 같은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원수와 같이 살아보셨습니까? 지금 옆에 원수와 같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싶어도 속으로만 하셔야 돼요. 결코 이제 입 밖으로 내면 안 됩니다. 자고 눈을 떴는데 원수의 얼굴이 눈앞에 있어요. 밥을 먹는데 원수랑 같이 먹습니다. 좀 쉬려고 이제 탁 누웠는데 원수가 따라와서 옆에 누워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고통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계속 원수가 보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 삶 속에 가지고 왔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울까요? 우린 고통스러워 하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때때로 그 죄에 동참하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하고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성도의 그 감정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서 죄에 대한 혐오의 그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요동칩니다. 감정은 죄가 싫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다시 그냥 뭐 어때? 이랬다가도 나도 죄에 한번 같이 담가볼까? 죄랑 같이 한번 좀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의지도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정말 갈 때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도 계속 이제 흔들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는 죄가 그렇게 싫고 죄가 그렇게 미웠고 내가 죄를 도대체 왜 지었지? 라는 생각도 들면서 내가 다시는 어떤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나 봐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느닷없이 끼어드는 어떤 스포츠카 때문에 갑자기 막 화가 나면서 분노를 일으키면서 저 던져놨던 죄를 다시금 모자로 쓰고 막 붙이고 하면서 죄로 전신갑주를 입고 다시 막 불같이 화를 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성경책 펼쳐보게 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그렇게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어요. 내가 좀 기도하기 좀 싫었는데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혐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만연한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지 않고 지금 우리의 감각이 좀 무디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도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이 시대가 고통스러운 것이죠. 두 번째,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가 성도에게 참 고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많아서 우리는 아직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의 거룩은 완성될 겁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서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계속 싸웁니다.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싸워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계속 싸우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는 어떤 시대 같냐면 과자로 만든 집 같습니다. 눈만 돌리면 먹고 싶은 건 천지예요. 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놀랍죠? 다이어트에 대한 묵상은 참 많이 해봤습니다. 다이어트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에게 음식은 마치 성도에게 있는 죄와 같습니다. 이 음식 때문에 살이 찌고 건강이 망가지니까 이 음식은 아주 원수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음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넣고 싶고 저것을 내 몸 안에 넣고 싶다. 저것을 내 배에 채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양가 감정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죠. 매해 다짐하지만 다이어트를 매해 실패하고 그죠? 실패해도 다음부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하면 되지라는 어떤 막연한 안도가 있어요. 그죠? 다이어트. 성도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매번 또 한 번 넘어지고 다짐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다시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그렇게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어떤 기름진 음식을 가져다 두면 고통스럽죠. 전 다이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두는 것만 아니라 그걸 눈앞에서 맛있게 먹는다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것도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표정으로 아주 맛있게 먹는다면 너무 고통스럽겠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그와 같다는 거죠. 그 더러운 죄를 먹고 마시는데 너무 행복하게 포장해요.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 흔들리는 거죠. 유혹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 던져놨던 저 죄 다시 한 번만 집어 먹어볼까? 죄를 즐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가 가득한 이 땅이 천국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참 고통이 많은 거예요. 유혹이 많아 고통이 많은 것이죠. 세 번째 이유, 이 말세가 고통의 때인 성도에게 참 고통의 때인 세 번째 이유는 이게 근본적인 이유죠. 죄악의 결과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죠. 2절부터 기록된 죄, 2절, 3절, 4절, 5절 쭉 기록된 그 죄를 보면 처음에는 기쁨을 주는 것 같고 정말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은데 곧 심각한 결핍과 아픔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사탄이 늘 우리를 속이듯이 이 죄 역시 우리를 속이는 거죠. 죄는 좋아 보입니다. 달콤해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돈 사랑하는 거 지혜로운 것 같아요. 달콤합니다. 자랑하면서 교만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것 얼마나 통쾌합니까? 누군가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는 거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꿈꾸던 일입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누군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철저하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 남의 잘못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뒷담화하는 것,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가 우리를 파멸에 이끈다,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죄의 결과로 가정이 무너지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인을 비롯한 모든 범죄들이 쏟아져 나오고 우울증과 외로움으로 고통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인생의, 우리 삶의, 이 시대의 이 모든 고통이 이러한 죄들로부터 기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차분히 먹고 2절부터 5절에 이 죄악을 묵상하며 생각을 해본다면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죄는 속여요. 자기를 사랑하며 행복해진다고. 자랑하면, 자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면 행복할 거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부터 보면 말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크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모든 죄악의 근간이 되는 이기적인 죄, 나를 사랑하는 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죄, 그러니까 이 나를 사랑하면서 기인한 것들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든 죄의 근간이 되는 이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죄는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목사님께서, 신학 교수를 지내셨던 어떤 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 있답니다.
결국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가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하기도 하죠. 성도는 아주 큰 언을 지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더 자기 자신을 사랑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자신감이 없고 또 우울한 마음이 들기 때문에 너는 좀 너 자신을 좀 사랑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방식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울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 나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고, 매력적인 나를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의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좌절하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울 때는 어떤 때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게 될 때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A4 용지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크기로 그 우리나라 그린 거에다가 너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 이제 그릴 수 있겠습니까? 거의 못 그리죠. 점 찍어도 큰데요, 우리보다. 세계 지도에 이 A4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거의 우리나라 찾아보라 그러면 우리나라 요만해요. 태양계에서 그 A4 용지에다 태양계를 그리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 지구를 그리라고 하면 조만해요. 태양계를 너무 은하계, 뭐 은우주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우리를 그리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너무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수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사랑받지 못할 행동을, 사랑받지 못할 생각을 우리는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다고 해도 사실 스쳐 지나가는 들꽃보다 못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별로 사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꾸미죠. 돈으로 꾸미고, 명예로 꾸미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꾸미고, 세상의 학문으로, 자격으로 꾸밉니다. 포토샵 해가지고 다른 사람 사진처럼 만들어놔서 도저히 못 알아보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사람의 흔적을 잘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온갖 것들로, 외부적인 것들로 치장하고 꾸미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찬송가 438장을 보면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주식이 은총 입어 서너 배로 뛰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지지도가 은총 입어 대통령이 되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니라는 거죠. 뭐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죄짐이 벗겨지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영혼의 변화,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죄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이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는 것. 이 죄들은 다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죄악들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죄는 뭐 이것도 명확하게 나눌 수 없지만 적극적으로 범하는 10가지 죄. 적극적으로 범하는 뭐뭐 하는 거죠. 뭐뭐 하는 거. 적극적으로 범하는 10가지 죄와 소극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건데 하지 않는 것. 그런 5가지 죄악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범하는 10가지 죄 보면 자기 자신 높이고 다른 사람 깔보고 뭐 이런 죄악들, 부모를 거역하는 죄악들, 더러운 욕구를 여과 없이 분출하는 죄악들, 이러한 죄악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자기를 그릇되이 사랑함으로 야기되는 죄악들입니다. 이런 죄가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일터에서의 고통, 가정에서의 고통, 성도들 사이에서의 고통이 이 죄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의 죄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고 싶은데 제가 두려워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두고 하는 얘기, 나를 타겟으로 하는 설교인가? 이렇게 생각할까 봐. 아니면 이 설교를, 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까 봐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못 들겠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 그게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함이 없는 채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이 죄라는 거죠. 이 죄는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통받게 만드는 거죠. 특별히 제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5가지의 소극적인 죄악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될 건데 하지 않는 것들. 뭐예요?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통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는 이 감사하고 거룩하고 용서하고 잘 참고 선한 거, 이것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이고 뭐 감사를 잘하면 좋지, 근데 뭐 못해도 뭐 할 수 없고, 선을 행하면 좋지, 그런데 뭐 좀 못해도 그렇게 상관없지 않을까. 근데 마땅히 해야 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사나운 것과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이 공동체를 고통으로 만드는 똑같은 죄악이라는 것이죠. 눈에 불이 나오면서 입에서 막 칼이 나와서 찌르는 것처럼 막 욕설을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하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너무 힘들어지고 망가지겠죠.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공동체, 용서하지 않는 공동체, 선을 행하지 않는 그 공동체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감사하지 않는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 자녀, 원통함을 풀지 않는 아내, 절제하지 못하는 남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어머니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고통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만큼이나 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은 선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절제와 선함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 우리 나라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부류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짓는 죄예요. 이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경건의 모양을 잇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입니다. 성경은 우상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큼 사랑하는 다른 것,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기에 힘써야 돼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이자 미국의 대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책인 신앙 감정론을 통하여서 논문인데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조심스럽게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정적인 증거, 소극적인 증거들을 몇 개 먼저 나열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이게 나오면 바로 이게 참신자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religious affection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제 affection은 이제 감정이라고도, 뭐 정서라고도, 뭐 열정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이끌림, 하나님을 향한 열망,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겠죠. 그것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증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게 적극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이 정말 참된 신자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대부흥을 경험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신앙을 점검하는 중에 참 신자의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일까를 그 시대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 봐요. 성경을 막 줄줄이 이게 외우기도 합니다.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삶 속에서 뭐 말씀이 막 떠오른대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소극적인 증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신자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이라는 거죠. 그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다는 겁니다. 쇼 윈도우, 가게에서 상품을 이렇게 진열해 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넓은 유리창 만드는 거, 그 쇼 윈도우라고, 그 진열대까지 이제 다 포함해서 이 쇼 윈도우라고 얘기하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뭐 쇼윈도 부부라는 이제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참 행복한 부부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서로 원수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이제 쇼윈도 부부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제가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이제 누워서 딱 떠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가 떠올랐냐면 이게 떠올랐어요. 쇼 윈도우 신앙생활.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마치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 하나님한테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에 따라서 찬송가를 부르고는 있는데 그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형식에 따라서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이 부재해요. 형식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을 의심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아서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일부를 드리면서 이게 땅 판 돈 전부입니다 라면서 드렸어요. 사실 드린 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근데 왜 일부를 헌금하면서 모든 것을 바친 것처럼 드렸을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그랬을까요?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죠. 사도에게 보여주려고, 교회에게 보여주려고, 다 드리는 사람처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시신이 되어 실려나가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보여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덕을 세우라는 것, 이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덕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보이기에 좀 이렇게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질서, 형식, 절차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마땅한 겁니다. 교회의 질서와 형식,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질서와 형식과 절차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신앙이 문제인 것이죠. 반대로 또 생각하면 마음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과 절차는 내가 하지도 않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봉사 안 하면 뭐 언제 누가 봉사하겠습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를 내가 안 지키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안 생겨서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기도를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지겹다고, 말씀 듣는 게 지겨워졌다고 예배 딱 나오지 않으면 문제인 것이죠. 그건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외형만 남은 것도 문제고 마음이 없다고 외형마저 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음이 담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마음이 담긴 기도, 마음이 담긴 찬양, 마음이 담긴 예배,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몸과 영적 예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냥 몸만 드려야지, 몸만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자의 행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을 갖추고는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죠. 그 껍데기 신앙이 혹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경건의 모양만을 흉내내는 것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기도하는 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찬양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고통과 공허만 남을 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믿는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질 때 우리는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를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말세는 자기를 사랑하는 죄, 공동체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수많은 죄악은 결국 나를 사랑하면서 시작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지 않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이런 죄들이 생겨나 고통의 때를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이러한 죄들이 관영해져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17절은 말세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의 죄악이 관영할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파하고 있는데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세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고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고통의 때, 이 아픔에 함몰되지 않고 참된 신자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 참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